오늘은 인생의 패배를 맞이할 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When we get defeated in life 라고 하는 영어 제목입니다. 시작이 좋아도 얼마든지 패배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너무나도 좋았는데 안 좋게 끝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부는 정말 성대하게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는데 그들의 부부관계가 원만치 않고 결혼, 이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지켜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꾸고 또 프로모션도 되고 어느 정도의 정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듣지만 그곳에서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인생의 여정 등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케이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나이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교회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왕년엔 잘 믿었지만 영적인 그 민감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하의 삼손이 무너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천하장사였던 삼손이 그의 힘만 믿고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인생의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머리가 밀리고요,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소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내용 아닙니까? 그는 어떻게 이렇게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할 때 패배합니다. 첫 번째, 삼손이 결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경험한 후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오히려 바람둥이가 돼요. 그래서 오늘 16장 앞부분을 보면 이제 기생집을 왔다 갔다 합니다. 향락의 생활을 즐기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거룩함으로 살아가라고 나실인으로 헌신을 했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바람둥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4절이에요.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삼손은 정말 그녀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요, 이 들릴라가 삼손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는데 들켜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들킵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가요. 사랑에 눈이 멀었던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몰라서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속아서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넘어지면 안 되는 걸 알고, 그리고 타협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삼손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돈으로 매수당한 여인이었어요.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은 1,100개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3일을 꼬박 일해야지 은 하나 받아요. 그러니까 한 10년치의 연봉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1밀리언이 넘는 금액인데, 그냥 1밀리언이 아니라 각각 1밀리언씩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다 합니다. 예. 왜 안 하겠어요? 예. 대부분 다 하죠. 한 번만 거짓말하면 1밀리언 준다는데, 여러분 매일 하잖아요, 우리.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한 번씩 하잖아요. 한 번만 하면, 한 번만 거짓말하면, 한 번만 눈 감아주면, 한 번만 모르는 척하면 1밀리언, 10밀리언 준다는 거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깎아준다고만 해도 타협해요. 깎아준다고만 해도. 수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 사역자가 빠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너무 미안한데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날이 싸대요. 세일이니까 그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돈 더 받는 거, 어차피 뭐 삼손을 죽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들릴라한테 그냥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러는데 이름을 잘 줘야 돼요. 들릴라. 거짓말도 이렇게 들릴라로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죽일 필요도 없고 결박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것만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백 달러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들릴라는요 어차피 블레셋 여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삼손이 그걸 알면서도 빠진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들,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바람둥이, 주석에 보니까 삼손이 지금 바람둥이 나시릴, 말이 됩니까? 바람둥이 사역자, 바람둥이 직분자, 바람둥이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이제. 아니, 탕자는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그냥 방탕하게 살다가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는 택하고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뛰쳐나가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취약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약한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 명예욕에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이 명예욕, 이것만 일어나면 정말로 그냥 타협해버리고요, 다 때려치고 맘대로 해버립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어떤 분들은 승부의 근성, 물질의 욕망, 사랑받고 싶은 욕망. 삼손은 보면요, 들릴라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사랑에 목말라 있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말라 계십니까? 신앙의 눈으로 보면 확실하게 우상이고 잘못된 것이지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타협이 되고
그분에게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가정이 망가지고 공동체가 망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혹시 우리도 들릴라와 같은 존재, 유혹, 중독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딥나에서의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과 실패, 그리고 오늘 16장 앞부분의 가사에서 기생과 놀아나는 것, 그리고 들릴라와 이 세 번의 사건이 다 여인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잘못 20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삼손을 불러가지고 당신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어카운터빌리티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목장에서 지금 어느 형제가 잘못 가고 있는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저러면 안 되는데 조마조마하면서 속으로는 안고 있고 뒤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가가지고 정확하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면 그 공동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뻔히 그걸 바라보면서 사랑에 충고하지 못하고 조언도 하지 못하고 프라이빗이라고 그냥 놔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충고를 받아들일 자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삼손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다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을 혹시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다라면 오늘 즉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패배합니다. 가사에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곳곳에서 그렇게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힘만 믿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살아요.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문제는 삼손이 언터처블이었어요. 사고를 쳐도, 문제를 일으켜도, 죄를 져도 대가가 따르지 않는 것 같이 여겨졌어요. 차라리 그냥 한번 딱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 팍 치시면은 정신 차리는데, 이 삼손을 보면 자기 힘으로 다 때려잡고 늘 이겨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슈퍼파이어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영화 보면서 내가 진짜 슈퍼맨이면 얼마나 좋을까. 저만 그런가요? 여자분들은 안 그러신가? 우리 남자분들은 안 그래요? 슈퍼맨?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고 은사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지도자가 힘이 있는데 책임이 없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은사가 있는데 카리스마틱한데 사역은 잘하는데 일 잘하는데 주님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더 데미지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일 잘하니까, 실력 있으니까, 은사가 있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닮지 않으면 오히려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삼손이 오히려 그 슈퍼파워 때문에 망가졌어요. 영어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멋있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누가 얘기했냐면 스파이더맨이 얘기했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With great power, great responsibility 이러면서 칙칙 이렇게 고미줄 쏘면서. 그런데 자기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 자랑합니다. 은사 자랑해요. 직분 자랑합니다. 사회에서 뭐 했다, 이거 저거 했다, 이뤘다.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오히려 그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만 믿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패배의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은사, 이 힘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사실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손을 주목하시면서 삼손, 빨리 나에게 돌아와. 회개해. 1번, 2번, 3번. 세 번째 하나, 세 번째 둘. 세 번 그러면 그냥 탁 치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3회 하나, 3회 둘.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까지 가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3번까지 세시고 정말로 마지막에 3회 1, 3회 2 가는데 보니까 바로 안 치시는 것 같아. 성경에 보면요, 정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인물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삼손은 정말 하나님께서 페이버리티즘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페이버리티즘을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빨리 돌아오세요. 편애를 남용하다가 정말로 패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편애하시고 사랑하는 인물일지라도 여러분 이 패배의 결과는 잔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리고 말씀드린 것 같이 눈을 뽑아버리고 힘이 빠진 삼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지만 사단은요, 일단 넘어가면 짓밟아버립니다. 페인으로 망가버려요. 21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패배입니까? 죄는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리고 페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들릴라를 통해서 우리를 꼬시고 한 번만, 두 번만, 세 번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봐주실 거야, 계속해 하다가 이제 덫에 딱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망가뜨리는 거예요. 죄의 덫에 걸리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음주운전 했다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 2번 하고 3번 하고 그러다가 정말로 큰 사람을 망가뜨리고. 우리 아이들 들으니까 요즘 대학생들한테 지금 심각한 게 도박이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또 우리 대학생 자녀들 뭐 전화기 막 훔쳐보고 뭐 그러시면 안 되는데 뭐 진짜 심각해요. 우리 아이들 딸 친구들 얘기 들어오니까 엄마 아빠한테 등록금 낸다고 가져가가지고 1년 꿇고 2년 꿇고 막 그러면서 그냥 전화기로 도박에 빠져가지고요. 빚지고 론샷 사채한테 빌려가지고 뭐 학교는 그냥 공부는 안 가고요. 막 그냥 도박하고 있어요. 한 친구는 그냥 론샷한테 그냥 트레이닝 나가니까 부모가 집 팔아가지고 막 빚 갚아주고.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단은 긍휼을 안 베풀어요. 잡히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페인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삼손, 사사, 나실인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왕년에 뭐 목사, 선교사, 장로 상관 안 해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의 원천을 차단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회개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힘입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냥 상징이었어요. 하나님께 구별된 삶, 하나님께 헌신한 삶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별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원천은 무엇입니까? 우리 큰빛교회 영적인 파워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꼬시고 있는 거예요. 타협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넘어갑니까?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매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거 사랑하면 안 돼, 이건 넘기면 안 돼, 이것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그냥 안 되는데 안 되면 돼 그러면서 다 뺏겨버립니까?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면서 잃어버리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다 빼앗겨버려. 오늘날 그 영적인 원천이 차단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의 원천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교회의 능력의 힘의 원천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의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재정이에요? 출석 숫자예요? 프로그램이에요? 사역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끌려가는 거예요. 맷돌이나 갈고 있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주님께서 실컷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묶여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그 인생 자체가 패배죠. 우리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복음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패배를 위대한 패배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패배하고요,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2절에 소망, 희망의 싹이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패배 후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힌트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패배한 것 같은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적으로는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끝난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패배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가 패배한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머리도 잃어버리고 눈도 잃어버리고 묶여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지막 죽음까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침상에서도 우리는 사용받을 수 있어요. 삼손이 포로가 되어서 조롱을 하고 있는데 그 궁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집에 3,000명이 들어가 있어요. 3,000명, 블레셋 사람들. 그를 조롱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28절의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제서야 삼손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을 젊었을 때, 힘 있을 때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 빼앗기고 나서 회개해요.
그때 깨달아요. 이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다 뺏기고 나서 그때부터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이렇게 기도하는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주님 다시 쓰임을 받게 원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이라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을 때 그냥 펄펄펄 뛰면서 하나님 섬겼다가 정말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소명 잃어버리고 사는 것보다 정말로 마지막 노년이지만 주님 이번만이라도 저를 사용해 주시고 나의 마지막 해라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삼손이요, 젊었을 때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을 물리친 것보다 이 마지막 순간에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요. 뻔뻔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간절한 마음, 진실된 마음, 회개의 마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죄가 크고 심각하여 무너졌을지라도 인생에서 패배했을지라도 진실로 주님 앞에 마지막 때라도 회개하며 나아가면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패배조차도 위대한 패배로 전환시켜주세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삼손이 그렇게 바람둥이로 살아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다시 거룩을 회복시키세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해도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다시 회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삶의 마지막 순간을 거룩하게 맞을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자기의 노예의 그 신세를 끊어내기 위해서 죽음을 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길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구원합니다. 네, 여러분, 삼손은 죄 때문에 노예가 됐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끊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위대한 패배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패배예요. 그런데 주님의 패배는 십자가에서의 위대한 패배였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저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마지막 순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